오래전 일입니다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만델라라고 하는 대통령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분이 27년간 외로운 섬에 독방의 구금이 되어서 거지반 죽었다 살았죠. 국가식민지 독립운동 하다가 걸려 들어간 형벌이었는데 참 끝이 안 보이는 아픔이었죠. 그가 이제 대통령이 되어서 진실과 화해 유언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너무 많은 상처와 과거의 역사가 커서 도저히 국가가 존속할 수가 없어요. 한쪽엔 피해받은 사람, 한쪽은 가해한 사람들이 존속하니까 국가를 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법이냐면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나와서 그 피해자 앞에서 자신이 자수를 하고 그 사건을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하면 다 놓아주는 거다. 형벌은 없다. 용서의 화해의 길을 열어놨어요. 근데 놀랍게도 어느 날 자발적으로 한 백인 경찰관이 나왔어요. 반드블랙이라는 경찰관이에요. 그 사람이 나와서 아무도 모르는 죄를 고백합니다. 자기 동료와 함께 18살 먹은 흑인 청년을 총살을 합니다. 이 반드블랙이 그것을 고백을 해서 그것인가 했더니 이 연약한 할머니 된 부인 앞에서 또 한 번의 고백을 합니다. 그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8년 후에 그 남편을 다시 사로잡아서 총살을 한 다음에 장작더미에다가 휘발유를 거쳐서 놓고 거기다 태워 죽입니다. 부인을 앞에다 앉혀놓고 남편을 태워 죽이는 거예요. 이 모습이 너무 처참해서 감히 사람의 말로서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자 재판장이 그 청문회가 끝난 뒤에 묻습니다. 부인이요. 이 반디블랙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차마 너무 끔찍해서 아무리 법이 그래도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이 부인이 이런 표현을 해요. 저 사람을 저희 집 가까이 이웃에 불러서 내가 어머니 노릇을 좀 하게 해주세요. 몰라서 그랬습니다. 둘째로 우리 남편의 장례식을 좀 치르게 해주세요. 장례를 치르지 못한 겁니다. 범죄자로 체포되어 죽였기 때문에 그냥 갔다가 불태워서 묻어버린 거니까. 남편의 장례식을 치르는 것과 저 사람이 내 가까이 와서 인간이 되는 것을 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2번 안아주고 싶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들이 숨을 죽이는 거예요. 아무도 할 말을 잃어버려요. 근데 이 흑인 여성이 그 백인 경찰관을 가서 안아줘요. 그리고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재판관도 모든 사람 다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 이 부인이.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오늘 이리 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여기에서 모두가 항복을 하는 거예요. 놀랍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런 것인가? 어떻게 그 끔찍한 저 무서운 죄인을 저렇게 말없이 풀어버릴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내가 만약 용서받지 못했다면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나도 죄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정한 그 이야기는 만델라 대통령을 감동을 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의 아픔의 상처들을 씻어내게 해요. 복수와 원수로 원한으로 그냥 움켜져서 국가가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이 한 여인의 그 고백은 전국의 사람들의 가슴을 울려내는 거예요. 소문이 소문을 낳고 또 사람들에게 말이 전달되면서 야, 거기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어떻게 죽여도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어떻게 반드블랙이란 그 인간도 아닌 인간을 저렇게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결국에 반디블랙은
그들의 이 부인의 소원대로 그 집에 들어가서 아들 역을 하고 한 달에 하루씩 그 집에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부인은 많은 걸 준비해서 정성껏 준비해서 마치 멀리 길 떠난 나그네 오면은 잔치로 도와주듯이 그 사람을 대접을 하는 거야. 아들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이고 남편을 그렇게 자기 눈앞에서 죽인 그 원한 맺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대접을 하는 거야. 이 모습 자체는 바로 예수님의 그 역사를 이룬 것이고 천국의 그림인 겁니다. 오늘 사랑이 임하신 여러분, 로마서 8장은 참 놀라운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7장까지는요 우리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인이라는 거고, 아무리 성공했어도 죄를 벗어날 수 없고, 우리를 지배하는 어떤 영에 의해서 계속 노력하고 몸부림을 해도 결국은 죄를 짓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을 자기가 들어봅니다. 사도 바울이 내 안에 두 개의 영이 역사를 하는데 하나는 나를 자꾸 죄로 끌어가고 하나는 자꾸 나를 의로 길로 연하는데, 생각과 의지도로는 내가 의의 길로 좋은 길로 가고 싶은데 자꾸 죄의 길로 한쪽에서 끌어가는 걸 내가 본다 이거야. 근데 이걸 내가 이길 힘이 없어서 오라 나로 망하게 되었다. 누가 이 무서운 죄 가운데 나를 구원할 자가 있느냐? 길이 없다. 이렇게 탄식을 하면서 로마서 7장을 마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로마서 8장이 와서 그러므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무슨 거냐면 이 사이에 그 사이에 기적 같은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바울이 본 겁니다. 깜짝 놀랄 일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 어떤 사건을 내가 말할게 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야. 아주 악한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에게 붙잡혀서 서로가 원수지고 끝없이 원수를 지면서 수고하고 몸부림했지만 끝은 죽음으로 끝나는 그 길을 걸었던 사람이야. 근데 이 판을 바꿔놓으셨다. 바꿔놓은 일이 있었다. 이 놀라운 바꿔주신 분이 우리의 주인으로 새롭게 오신 분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만약 예수님이 없었다면 당신도 나도 소망이 없다. 그래서 그때의 성경을 내가 한 법을 깨닫게 됐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역사를 하는구나.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도 이쪽엔 착하게 살고 싶은데 이쪽엔 또 악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속상하고 억울한 일 당하면 나도 모르게 악이 올라오잖아요. 이 두 싸움 속에서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참으로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주 공고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힘을 쓸 수 없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정말 착하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있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있고, 남에게 뭔가 좋은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은 것도 있는데 왜 그렇게 가족부터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자꾸 고통이 되냐 이거야. 근데 조금만 힘들면 나도 모르게 막 분노가 오르고 혈기가 오르고 막 원망이 올라와서 막 죽이고 싶도록 악한 것이 내 속에 올라온다 이 말이야. 그러니 내가 겉과 속이 다른 거 아니냐, 그러니 공고하지 않느냐, 그러니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 바울이 들여다본 자신과 우리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근데 말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겼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죄를 너무나 반복적으로 생활을 짓다 보니까 이것이 일상이 되어서 죄인지를 모르고 죄 속에서 그냥 죄를 짓고도 자유했다는 거예요. 찔림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눈 감고 자고 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죄를 지면서 이거 큰일 났구나 생각도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자가 되어서 살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저주가 오는 길이었다. 일생을 그렇게 살다가 그 죄의 값으로 죽음으로 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느냐. 근데 그런데 새 주인이 오셨다. 새 왕이 오셨다.
이분이 오늘 내가 믿는 주님이 되셨다. 그분이 곧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 선을 정확하게 긋습니다. 그러므로는 이전에 길이 없던 사람과 이 8장에 넘어서는 이제는 우리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 오신 일은 뭐냐? 다시는 정죄가 없다. 이 과거를 끌어다가 정죄하는 일이 없어. 소송이 없다. 그러니까 과거를 끌어다가 너 주인이라고 이렇게 갖다 디대는 일이 없다. 그리고 희망과 소망과 영생과 부활로 이끌어냈다. 얼마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사도 바울은 떨리는 가슴으로 본문의 성경을 고백합니다. 사랑하신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날들이 만만치 않죠. 나름 잘 살아보려고 여러분 얼마나 애쓰셨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잖아요. 가족에게도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고 싶었지 않았어요? 그리고 뭔가 내 손에 있는 걸 주면서도 참 착하다고 박수받는 길을 살고 싶지도 않았습니까? 근데 하루하루 삶에 매여서 얼마나 많이 죄를 짓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가까이 사랑했던 사람에게 여러분이 상처를 받고 좋은 마음으로 다가섰더니 뒤에다가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을 보기도 하고 끝없이 배신과 절망과 혼란과 상처들이 우리 속에 격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대항했습니까? 너무 속이 상하고 억울하니까 나도 모르게 욕도 하고 분노도 일으키고 혈기를 내기도 하고 이판저판 다 배기 싫다 다 끝내버리자 이렇게 결단도 하면서 수없이 아픔의 길을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너무도 많은 허물 많음이 우리 삶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로마서 6장에서 그 선을 긋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얼마나 감동입니까?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이 불쌍히 여김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어떤 측은지심에 그치지 않냐고 뭔가를 내어주기 시작하는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결코 간단치 않습니다. 요즘에 어린이집에 입학이 되니까 세태가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100% 어머니들이 애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요새는 아버지들이 데려와요. 아주 희망적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용기를 내세요. 남자들이 일어났어요. 애를 돌봐준다는 얘기예요. 한 아버지가 저 뜰막에 숨어서 애를 이제 어린이집으로 보내놓고 혼자 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애가 제 길로 안 가요. 잔디밭으로 가더니 이제 먼 산 보고 엄청난 시련에 겪어 2살 먹은 아이가 산을 쳐다보고 가방이 지 등보다 더 커. 이걸 걸치고 이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가라고. 근데 안 갑니다. 계속 버티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야, 근데 그 애의 얼굴 보니까요, 와, 얼마나 세상이 힘든지 인생을 다지고 있어. 너무너무 그 모습이 제가 신비로워서 사진을 남겼네. 그 나중에 이제 그 오빠 하나가 와서 이제 손을 잡고 같이 했더니 얼굴이 쫙 풀리는 거예요. 위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 아빠 보고 와서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아빠 혼자 가야 된다고. 아니라고 데리고 가라 했더니 아빠가 손을 잡으니까 턱턱 여러분 이순신 장군처럼 걸어가는 거야. 2살짜리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야 인생이 저런 거야. 제가 저 작은 손가락만한 발로 세상을 디디고 버티는 건데 무슨 힘으로 살겠나.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제가 이 생을 살아나갔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어도 이런 거예요. 세상을 버티는 거 만만치 않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가보면 수많은 짐들이 나를 향해서 달려들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힘들지 않으셨어요? 버틸 기력은 있었습니까? 때로는 그래요. 내 힘으로는 세상 너무 버거워. 다 돕고 싶어. 이런 생각 드는 때가 없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한 발짝 한 발짝 그래 걷는 거, 이것이 인생이에요. 가다 보면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속이 상하고 과거에 슬픔도 아픔이 있어서 그 때문에 마음을 다지고 독하게 섰다가도, 그래 다 쓸모없는 거야, 과거는 잊어버려야지. 지난날의 모든 상함들을 다 풀어놓으시고 오늘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향해서 가시기를 바라요. 과거는 다시 올 수 없는 거예요. 미래를 보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쪽에 와서, 당진에 와서 한 아이를 만납니다. 당진 초등학교가 이 길이 먼 길인데 여긴 차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도 이 아이를 돌보고 데려갈 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 둘을 아침이면 밥을 먹여서 데리고 학교를 태워다 주니 매일 아침이면 이 아이가 집을 찾아와요. 엄마를 모르고 크고 있는 아이고 아빠도 모진 세상에 어디 가서 있고, 그래서 아무도 이 아이에게는 도움이 없어요. 나이든 할머니, 할아버지가 얘를 가정에서 돌볼 그 수준밖에 안 되는 아이인데, 할머니는 농사를 하니까 새벽부터 일을 나가야 되니 이 아이 자동차도 없이 데려갈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대덕리산 넘으면 이쪽도 2km가 넘고 이쪽도 2km예요. 버스 기다려 가면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아이를 중학교 당진 중대에 다니고 교회에서 너무 얘가 힘들어해서 나중에 플룻을 불게 하고 이렇게 키웠는데, 걔가 전문학교를 갑니다. 얼굴이 많이 어둡죠. 친구들은 나름대로 좋은 학교 다 가는데 자기 힘이 없이 전문학교 가니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안산의 학교를 가는데, 그래도 우리는 현실을 넘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힘을 내라, 이를 길렀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그곳에 가서 참 식품 영양학에서 얘가 남다르게 이 파트 셰퍼로서 남다른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하더니 이번에 국제 무대에서 전 세계 1위를 했어요. 근데 그 작품이 얼마나 고마우냐면 부활절 달걀입니다. 부활. 인생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걸 넘은 거야. 이제 자기를 사랑했던 할머니도 안 계시고 아무도 없는 아이예요. 네, 이 아이가 28에 호서 대학에 유래 교수로 오고, 또 벨기에에서 세계 제빵 대회에서 우승을 해서 미국인 하얏트 그 호텔 회장님의 스카우트 대상이 되고, 괌에 하얏트 있다가 또 하와이에 가서 있다가 남산 하얏트 왔을 때 종종 교회에 왔었죠. 그리고 다시 베트남에 갔다가 지금 파리에 있는데, 저 아이에 있는 호텔에 하룻밤 주무시려면 하루에 최하가 200만 원이에요. 어마어마한 호텔에 지금 지도자로 들어가서 일을 해냈는데, 그 작품이 감동인 거예요. 하나는 보면 모든 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작품을 내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동양인으로서는 최초로 처상을 받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만약에 저 아이가 과거에 매여 있다면 저 길을 갈 수 없어요. 너무도 이렇고 가난하고 슬픈 아이예요. 근데 항상 미래를 보고 가자. 좋은 날이 올 거다, 좋은 날이 올 거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니까 새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우리 모든 분들 어떤 사람하고도 고리를 걸지 마십시오. 억울해도 지워버리세요. 지난날은 우리의 미래를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과거가 살아나면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끝이 나는 겁니다. 마귀는 과거의 역사를 끌어다 나를 씌워놓고 앞을 보지 못하게 막는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깜깜해지니까 그것이 전문자를 거기서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십시오. 앞으로 좋은 일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면 선한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바뀌었죠. 과거에는 죄 짓는 주인공이 우리를 끌어가서 죄길로 끌어갔는데, 이제 예수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어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되 영이 없으면 그리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제 여러분, 내 생각으로 감정으로 세상을 버티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우리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생각하면 넘어갈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괴롭혔어도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면 또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복이 있는 사람이냐? 과거를 자꾸 지워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미래의 사람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분적 변화가 온 거예요. 이걸 선포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말이죠. 우리 지난날의 역사들이 오늘 내 모습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과거의 침침한 역사가 너무 많아요. 좋은 것은 자꾸 잊혀지고 나쁜 것만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게 좋지 않은 생각을 자꾸만 쌓는 거예요. 특히 나이 드신 부인 여러분, 50줄 넘으신 여러분, 남편이 잘해준 건 일도 없고 맨날 나쁜 놈이에요. 섭섭한 것만 나타나요. 기름종이다 새겨놨어요. 그래가지고 평상시에 안 그런 척하다가 건수만 생기면 다시 기름종이 펴요.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신혼여행 얘기까지 또 끌어져 나와요. 유교사반이 살아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빨리 늙는 거 좋지 않아요. 잊어버리세요. 오늘부로 여러분 선포하세요. 여보, 다시는 옛날 얘기 안 할게. 따라하세요. 부인들은 내가 과거 얘기 그만할게. 아멘 하세요. 그래가지고 끌어보내도 그 보따리 풀어분들 절대 도움도 안 되는 거 31살에 그랬지에 쌓고 어쩌란 말이에요. 지금 와서 앞으로 잘 사세요. 마음에서 예수 안에서 다 날려버리세요. 옛날 애정에 끌어서 살리는, 우리 전설의 고향이 좋지도 않잖아요. 전설의 고향만 나오면 그 귀신 나오잖아. 왜 과거를 가져오냐고. 나 그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미래를 보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애것은 지났다 이 말이죠. 주님이 다 지우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희망을 노래하고 앞을 보고 가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다 위롭고 힘든 거예요. 아픈 거예요. 다. 안 아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걸 뛰어넘은 사람은 밝은 사람이 되고 그걸 넘긴 사람은 우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적 과거가 주장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쓴뿌리가 나의 역사를 만들어서 나의 인격이 되게 함으로 자꾸 적개심이 일어나니까 분해지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노년에 왜 가정이 힘드냐? 과거를 끌어다 자꾸 되기 때문이요. 또 그러냐고, 또 그렇다고 이렇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그만하세요. 여러분 인사 좀 하세요. 또란 말 좀 하지 마. 절대로 하지 마. 우리는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가 묻죠. 주님, 용서는 몇 번 해야 돼요? 7번씩 70번 해야 됩니까? 그게 77에 49, 490번입니까? 이렇게 물었나요? 여러분, 용서될 때까지 용서하는 거예요. 옛날 것은 자꾸 지워질 때까지 지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이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시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이십니까? 만약에 아까 그 부인이 반디블랙이라고 하는 그 백인의 그 경찰관의 그 역사를 새기고 또 새기고 이를 갈고 또 부득부득 갈면 본인이 죽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그 흉악한 죄인을 한 방에 놓아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지 않냐고. 자신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기를 걷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자유케 함의 축복입니다. 저는 성경 가운데 한 장면을 참 너무 존경해서 연극으로 제가 만드는 적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있겠는데요. 한 여인이 간음하다가 잡혀왔어요.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다 드러났으니 수치함이 얼마나 컸겠어요. 사람이 죄가 드러나면 그보다 부끄러운 게 없습니다. 어찌할 수가 없었겠죠.
내 사람들이 그 여인을 헝클어진 모습을 끌어다가 예수님 앞에 던져놓고 예수여 재판하라, 이렇게 재판이 올리면 여러분 율법으로 되면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이는 거고 로마 법으로는 사형입니다. 어떻게 해도 살 길이 없는 여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문득 묘한 처방을 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있거든 먼저 돌로 쳐라. 사람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한 사람 한 사람 그곳을 떠나버립니다. 에이 모르겠다, 괜히 내가 들었지, 나도 죄인인 걸 하면 다 떠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이렇게 예수께서 땅에서 뭘 그적거리다가 일어나셨어요.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때 여자에게 물으세요. 너를 고발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참 놀라운 질문이죠.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랍게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런 때까지 와서 소리치고 조동한 사람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근데 땅에다 아무 말 없이 그적거리고 있던 예수님이 일어나서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너를 죽이려는 사람이 이제 없어졌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자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 중요한 용어가 나옵니다. 정죄하지 아니하리니, 죄를 묻지 아니할 것이니.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하려면 저놈이 먼저 용서 빌어야 용서가 되지. 여러분, 용서 빌론 같으면 그런 죄 짓지도 않았어요. 아멘이세요?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싹싹 빌론 같으면 그 일을 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못된 놈이에요. 그놈은 절대 용서할 수가 없는 놈이에요. 근데 내가 그 놈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를 죄가 없는 사람이 있으면 돌로 쳐보라는 거예요. 찔려서 다행이지. 근데 지금 주인은 찔리지도 아니요. 뻔뻔해졌어요. 그래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오늘 다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시면 새 일이 열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또 용서하라. 용서는 횟수가 없어요. 그냥 잘못했으면 용서해요. 근데 용서는 내가 하는 거지 저쪽에서 잘해서 용서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쁜 짓은 계속 해도 별 수 없이 나는 용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렐루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여러분 따라하세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 이제는 착해지면 악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마음으로는 맨날 안 그런데 용서했는데 그러고 또 파. 옆에 물어보세요. 용서했다기 놓고 또 파. 아니 못 살겠어. 이것은 성경이 아니에요. 한번 용서했다면 그냥 딱 잊어버리는 거야. 말씀하면 그렇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과거형이 아니고 미래형이에요. 이 시간부터 앞을 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뒤가 무서워요? 앞이 무서우세요? 여러분 밤길이 걸으면 뒤가 무서워? 앞이 무서워? 어둠 밤길에 가면 뒤에서 뭐가 따라오잖아? 이것이 지금은. 근데 옛날에 항상 보면 뒤가 캥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 뒤에 누가 발자국 소리를 들려서 뛰어왔다고. 지 발자국에 지가 놀라는 거예요. 왜 그래? 뒤에는 눈이 없어. 잘 들으셔요. 우리 하나님이 뒤가 불안하고 캥기면 뒤에 눈을 달아주셔야 돼. 맞아 안 맞아? 근데 앞에만 보게 하셨어. 그건 뒤 보지 말고 살아라는 거야. 이게 우리는 앞만 보고 살아. 그럼 또 눈이 2개니 앞뒤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근데 앞만 보고 가라는 거야. 주님은 그러세요. 과거는 묻지 마라. 없어요. 과거는 없는 거예요. 살아버린 거니까 다시 못 살아요. 앞을 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맺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 이거야.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부터 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로마서 8장 같이 옛것은 버리고 미래로 사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